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30일 2020년도 마지막 우리 금요철야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충성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노뱀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행진을 할 때에 최대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가 입술로 원망과 불평하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고 하다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광야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에돔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삭의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의 뜻이 에돔입니다. 북다라고 한 뜻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은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백성과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족속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사건을 도우시고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앞길이 막히는 상황,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원망을 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뜨겁다고 원망. 그들의 삶 속에 조금만 어려우면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었기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앞길이 막히면서 원망을 빼라,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에돔 족속이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면 하나님이 에돔 족속의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형제들로 하여금 그 길을 통과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적적인 일들을 벌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이번에도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독사인 불뱀이 나와서 원망 불평한 사람을 물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살려달라고 하는 절규와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이제서야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 속에 아픔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 만약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육체의 질병이 생기거나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경상북도 문경에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사모님은 남편을 향하여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전도에 열정인 분이었거든요. 하루라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남편이 말씀을 더 깊게 연구하기를 바랬습니다. 전도하는 남편이 싫었고 남편과 함께 전도하는 교인들이 싫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0대 초반에 중풍이 온 것입니다. 왼쪽 팔과 왼쪽 발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50대 초반인데 아직도 쌩쌩하고 아직도 젊고 활기차야 될 그 나이에 반신불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사건이 나에게 왔을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었구나. 교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MRI 기계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대원들을 싫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MRI 기계에 들어가는데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주 만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이 기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가 바로 기적의 열쇠였다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급하게 노수로 불뱀을 만들었어요.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세요.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신반의했겠죠. 아니, 노뱀을 본다고 살아?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그러지 마. 허튼 소리 하지 마.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을 것이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뱀이 신약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불뱀을 장대에 달아 그걸 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인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전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였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지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삶의 무게가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환란이 올 수 있고 삶의 문제가 나를 짓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날 위하여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인생이 캄캄하고 답답하여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저는 녹내장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눈이 아픈지, 눈이 불타는 것 같이 아프게 되고 노안이 되어서 글씨가 흐려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저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육체와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을 가지고 손을 대며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안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효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살았을 겁니다. 그들이 외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노뱀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 고침받은 이유는 나만 고침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병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 입고 마음이 쓰라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들 상처가 꿰매어지고 그들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하도록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 민수기 22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삶의 어려운 사건이 놓아진 이유는 내 속에서 원망을 빼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이고, 우리가 실수하여 원망과 불평하여 어려움이 왔을 때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만 해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한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해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 답이 없지만 눈을 들어 주를 보게 되면 날 위하여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 다른 친구와 이웃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을 전해주기를 주님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해다오, 예수님만 높여다오. 그러면 하늘에 면류관과 상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사건마다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리라. 내 속에 있는 원망을 빼리라. 불평을 빼리라. 나는 회개하며 나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 믿음의 대행진에 절대로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 목숨 걸고 기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또한 전도감으로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신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성신교회에 올라오는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축복하심이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